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잘 새겨져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시느냐, 크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너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나오면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데요. 좀 그것이 축약되어져 있지요. 그럼에도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특별히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요, 그러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그 자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설교할 때 강청하는 기도,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강청하며 기도해야 한다. 지금 읽은 성경은요, 간청하며 기도해야 되고, 이 간청하는, 때로는 이 강청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좀 구체적인 방식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바로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내용과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성령 하나님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중에 무엇을 못 주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기도의 모든 내용 가운데 결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이 5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 시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밤늦게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그 손님에게 접대할 음식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 우리나라도 손님이 오면은 이웃집에게 당장 달려가서 뭐 빌려서라도 대접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 동네에서 만약 어느 집에 갔는데 손님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 집은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정도로 다른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에게는 대접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옆집에 있는 친구의 집으로 가서 한밤중인데 떡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청하는 기도, 강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던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간청함, 특별히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 단어를 보면은요, 이거는 좀 크게 가장 큰 의미는요, 어떻게 보면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런 것보다는 좀 뻔뻔함이에요. 뻔뻔함. 예. 뻔뻔하게 나아가는 게 보통 이제 간청, 강청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원래의 뜻에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옆집에 가서 빌리는 것은 나의 체면도 있고, 밤늦게 내가 또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좀 굉장히 신뢰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이렇게 이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 집에 손님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고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가갖고 이제는 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도움을 받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각오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옆집으로 떡을 빌리러 갔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간청함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간청하여 드리는 기도, 때로는 강청하여 드리는 기도를 예전에는 저희 그 어머니들은,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철야기도 밤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매달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밤마다 교회 가서 사시고 아침마다 교회 가서 사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 때로는 이 간청하는 기도는요, 와닿을 수도 있었지만 때로는 염려 섞인 목소리로 어떠한 일부 목회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너의 할 일들도 하면서 해라 라는 균형 잡힌 설교들을 좀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요, 어쩌면 이 간청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기도가 상당히 없다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되새겨 볼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복음서에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서신서의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유대인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로 혼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청하며 또 이 사람처럼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들이 성경에는 생각보다 예들이 많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복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에서를 만나면 자신의 목숨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삶의 위기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그가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돌려보지 않겠습니다. 그에게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상당히 무리한 요구죠. 내가 왜 너를 축복해야 돼? 내가 왜 너를 잘되게 해야 돼? 그러나 야곱은 막무가내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자기는 그걸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과 굉장히 일치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앞을 못 보는 소경이죠. 그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길을 막죠. 시끄럽다고 욕하죠. 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꾸짖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을수록, 자기를 막을수록 더 목청을 돋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뻔뻔함이고 굉장히 끈질김이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있는 그대로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원한 맺힌 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가부도 자신의 이 원한을 풀 길이 없는 거예요. 이 풀 길이 없는데 그녀가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마을에 있는 재판장에게 가서 그 재판장이 들어줄 때까지 가서 그냥 조르는 거죠. 그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당연히 안 들어줘요. 그러나 이 가부는 마음에 다짐을 한 거예요. 이 원한을 들어줄 때까지 내가 찾아가리라. 그리고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의 원한을 푸는, 어떻게 보면은 그와 같은 예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이 어느 정도 우리에게 어렴풋이 잡힐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멈추는 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간청에 대한 이야기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이 간청이 어떻게 보면 좀 원어에 가까운 의미가 좀 뻔뻔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뻔뻔함을 저도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것을 제가 좀 경험했냐면, 둘째 딸을 제가 3학년 때까지 제가 좀 재워줬던 기억이 나요. 이 둘째 딸은 잠자기 전에 저의 손을 잡고 이제 잠이 완전히 들 때까지 이제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둘째 딸의 그것도 생각이 나서 한번 마음속에 짓궂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간청함이 끈질기게 만약에 매달린 거라면 이 둘째 딸을 한번 시험해보자. 언제까지 아빠한테 매달리나. 그래서 제가 뭐 그것을 무한정 들 수는 없고 10분을 둔 거예요. 10분. 속으로 10분 하고 10분 동안 너가 나에게 매달리면 내가 오늘 밤 너를 재워주고 10분 동안 너가 나에게 매달리지 않으면은 야, 오늘 이제 끝이다. 이제 저 혼자 이제 그렇게 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시가 돼서 이제 잠자리 이제 들어갈 때 아니나 다를까 아빠 재워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싫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재워줘. 싫어. 재워줘. 싫어. 이거를 지금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지쳐가지고 그래. 야, 그럼 내가 너를 왜 재워줘야 되는데? 라고 오히려 물어줬죠. 그러니까 아빠니까 재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빠면 다 재워줘야 돼? 말을 했죠. 그러니까 재워줘. 싫어. 재워줘. 싫어. 또 무한반복을 했습니다. 시간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이 남은 거예요. 이 10분이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시간을 체크하면서 나름대로 그 둘째 딸하고 나름대로 이제 계속적으로 실랑이를 벌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을까요? 둘째 딸이 이겼을까요? 네, 딸이 이기더라고요. 끝까지 놓지 않고 재워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딱 됐을 때 저는 둘째 딸의 손을 잡고 이제 같이 옆에 누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생각 들었던 마음이 야, 이게 간청이구나. 이게 끈질김이구나. 둘째 딸에게는 논리가 없어요. 왜 재워줘야 되는지 논리가 없어요. 그냥 아빠니까 막무가내 재워달라는 거예요. 오늘은 아빠가 피곤해. 너무나도 힘드니까 오늘 너 혼자 하자.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재워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로 자신이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 하나의 목표에만 매달리며 아빠에게 모든 것을 그냥 뭐랄까 주구장창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가 끈질기게 메어달리는 간청의 예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자꾸 딸 얘기만 해가지고 좀 죄송하기도 한데요. 예. 큰 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키가 이제 160이 훌쩍 넘어갔고 때로는 이제 옆에 저랑 쓰면은 저랑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랑 거의 이제 비슷할 정도로 이제 많이 컸어요. 근데 이 큰 녀석이 가끔가다 이 밤에 잠을 못 자요. 예. 그러니까 잠이 안 온대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저랑은 얘기하죠. 야, 그건 복이다. 잠이 안 왔다는 건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러다가 졸리면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그냥 누워서 잠이 안 오고 누워서 잠이 안 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이제 안방을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안방에 와갖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침대에 맡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잠이 안 와.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러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놀랬죠. 머리가 길고 키는 크고 그냥 밤에 불은 꺼져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그림자 같은 게 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잠이 안 와.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놀랬죠. 그래갖고 그냥 좀 화를 냈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서 자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웠어요. 근데 30분 후에 갑자기 또 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라 될까 눈을 뜨니까 또 머리맡에서 저렇게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와. 또 들여보냅니다. 예. 또 30분 후에 또 갑자기 기척이 느껴져요. 예. 아빠, 잠이 안 와.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를 간 적도 있고 2시 반을 간 적도 있어요. 보통 12시 정도 되면 이제 잠잘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녀석에게는 때로는 그것이 잠을 잘 잘 때도 있는데 잠을 못 자는 날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와가지고 그냥 문을 쓱 열면서 들어와갖고 내려다보며 한마디 하고 가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굉장히 뻔뻔하죠. 자기 잠 안 온다고 엄마 아빠의 잠은 다 깨워놓고 예, 자기는 그냥 막무가내예요. 저는 볼 때 이게 바로 뻔뻔함이라는 거예요. 누가 새벽 2시 정도 돼서 다른 집에 가갖고 문을 열고서 나 잠이 안 와.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큰딸은 당당하게 들어와서 잠이 안 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방문을 여는 것이 정말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말할 수 있는 대상이 그 방문을 열면 있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로 그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통 간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바로 그 인물들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매달린 거예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형을 속였어요. 그래서 받는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축복해달라고. 형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정말로 벌 받아야 되고 그는 당연히 축복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뻔뻔하죠. 야, 너 정말 뻔뻔하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축복을 구할 수 있느냐?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야곱에게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는 이유 3가지만 대봐. 아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 손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뭘 맡겨놨어요? 예수님 앞에 소리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에게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리치며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들이 그를 윽박지를수록 그의 목소리는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외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간청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한해 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고 또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살아내실 때 아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이걸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통로로부터 오는 수많은 은혜를 그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요, 사용하는 자에게는요, 떡을 빌려올 수 있을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요, 소경의 눈이 띄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때나 오라는 거예요. 뭐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정말로 어디를 가다가도 나 혼자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으시면 하나님은 그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바로 보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인 저는요, 때로는 딸이 잠이 안 와라고 할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쫓아내는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강청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용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어쩌면 우리에겐 이것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을 찾아오는 부모,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부모에게 다가오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요, 어떠한 내용이든지 다 갖고 와요. 잠이 하나, 재워줘, 먹여줘, 놀아줘, 그치요? 그들의 내용들은요,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 위주로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자신의 엄마 아빠를 찾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에게 가면 해결될 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그렇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이 환경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프고 춥고 덥고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정말로 좀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기도, 특별히 간청하는 기도의 핵심은요, 우리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기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제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 나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잖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승리하는 정말 우리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난 거죠. 예. 특별히 전 이 양상을 이게 태국에서 이제 하나의 광고인데요. 예, 저는 굉장히 좀 제가 좋아하는 광고 중에 하나예요. 이걸 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아빠도 이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육신의 아버지도 하물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렇죠? 육신의 아빠도 자녀에게 때로는 자기도 아프면서 아프지 않다고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돈이 없음에도 자녀를 위해서는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면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가져다 주고 알을 달라는 자녀에게 전갈을 가져다 주는 아빠가 정말 세상에 존재하느냐라고 다시 되묻고 있어요. 육신의 아빠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죠. 아무리 악한 아빠도 자기 자녀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에게 구할 때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되물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강청하라, 간청하라, 뭐 이런 단어가 어떠한 것들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우거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재거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심사적으로 이렇게 내가 예의를 차려야 된다거나 이러한 것들 다 기로하고 먼저 나아가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거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많잖아요.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끙끙 앓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한번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부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빠가 되셔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 한번 그 약속 믿어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봅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나에게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해를 매달리고 또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내용이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놓치고 나아가지 못했다면, 간구하지 못했다면, 내려놓지 못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올 한 해 한번 맡겨보기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보기로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노란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